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또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김광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또 지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도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유병기 목사님, 또 사랑하는 유관재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성광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성광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을 해서 1부, 2부, 3부 예배까지 참석하고 있는데, 성령의 깊은 감동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예배가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천국의 예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계신데,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7뿔과 이 7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이 7가지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이 예배의 환상이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이런 감동은 이게 처음입니다. 저한테도 예배가 천국의 모습인 것이 저에게도 처음 이런 감동이 오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의 성가대가 이렇게 있고, 그 앞에 4 생물이 있고,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 율동을 하고 있는, 이 앞에서 율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율동이 아름다운 천사의 율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에 천사들의 이 아름다운 찬무가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축복된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유관재 목사님 침례신학대학교 동창생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좀 늦게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신학대학원 과정이 없어서 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때 79학번 유관재 목사님 그 동기들하고 같이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또 같이 생활하면서 옆에서 본 유관재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아주 성실하고 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고 충실한, 또 그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이런, 영어로 kind라고 하죠. 이 따뜻한 배려하는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늘 그 동료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연히 그 동료들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런 지도력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신학생 시절부터 앞으로 큰 종이 될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유관재 목사님 이렇게 성광교회에 와서
놀랍게 보니까 50주년이더라고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 유병기 목사님과 또 유관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튼튼한 이런 기반을 마련하게 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기반 위에서 이제 앞으로 50년은 더 영광스럽게,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또 쓰임받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앞으로 50년은 이 땅과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성광이죠. 성광이 거룩한 빛이죠. 이름도 정말 이 거룩한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이 빛이, 이 빛,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빛이, 성령의 빛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죄악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이런 능력의 종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빛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빛의 근원은 불입니다. 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불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 천국이 지금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불타고 그 보좌는 강렬한 불꽃 같고, 강렬한 불꽃 같고, 그 바퀴는, 보좌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같고, 불이 활 타오르는 불 같고, 그 보좌로부터 불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있는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환상이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불타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빛이 임하는, 지금 자연의 빛도 마찬가지. 자연의 빛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태양이죠. 태양은 지금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활 타오르는 그 불에서부터 빛이 나와 이 자연 세계를 지금 비추어서 모든 식물이 자라고 있고 우리도 살고 있고 또 그 식물의 결실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빛이 생명의 근원이듯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배 속에 이 거룩한 불과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존재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눈을 활짝 뜨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도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영은 우리 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있다 없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존재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을 수 없나니 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곁에
이 성령께서 너희 곁에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곁에서 표적을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기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속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의 샘물, 은혜의 샘물, 소망의 샘물, 말씀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이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는 자기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 비유의 표현이죠. 뭐겠습니까? 배에서부터 확신에 찬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국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영광의 말씀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배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배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확신에 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라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전도의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에 찬 말이 여러분들의 배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배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배에서부터 나오면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자신감,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유와 회복을 받습니다. 축복과 부요함을 받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받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런 담력이 배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거룩한 빛 성광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50년의 이 바탕 위에 다음 50년의 큰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꿈을 주시죠.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꿈이라도 크게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꿈이라도 크게 꾸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마찬가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큰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더 충만한 풍성한 강력한 이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부흥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저는 50주년인지 모르고 왔는데 50주년이더라고요. 마침 잘 됐습니다. 이제 이 50년의 바탕 위에서 기반 위에서 앞으로 이 다음 50년은 정말 성광교회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아멘 위대하게 쓰시고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받으셨던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간단히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광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행하시는 성경에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생명의 역사를 다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행하시는 부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흥의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가운데 이 부흥의 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영을 받기 위해서,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다 하기는 어렵고 여기 14절 말씀, 14절 사도들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의 모친 또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처음으로 한 일, 주님께로부터 증인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첫 번째로 한 일에 대한 말씀이 1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14절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 요절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부흥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감동을 받고 순종을 하시면 앞으로 이 성광교회에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다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재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한 말씀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어구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지속적인 합심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합심 기도. 지속적인 합심 기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부흥이 이 성광교회 가운데도 다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이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재현될 것입니다.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쓰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들 저를 보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부흥을 받으려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 동안 성광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신 그 어린 양, 전에는 죽임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진노,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지금은 하늘에 서 계신 어린 양으로 그 머리에 7 뿔과 7 눈이 있고 온 땅에 보냄을 하던 하나님의 7 영이 함께하고 24 장로 또 내 생물, 아름다운 천사들의 율동이 있는 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50년은 참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시고 마음껏 쓰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따르면 사도행전의 부흥을 받으려면 몇 가지 주님이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은 이 사도들로 하여금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부흥을 받으려면 첫 번째 계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계시란 바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는 체험, 보고 듣고 만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나게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분이 지금 친히 살아계시다, 사도들의 눈앞에 그 처참하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전에 예고하셨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보인다는 말은 보여주셔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공생의 시절에 자기들과 함께 사시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으로 떡을 잡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분의 마지막 그 말씀도 하셨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주님 과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는, 보여주셔서 보이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오는, 이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있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인격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고 듣고 만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가 활활 불타는 것 같은 환상을 보고 그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보고 듣고 만나는 체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박해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다. 다메섹까지 막 박해하러 쫓아가다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만나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찬가지 보고 듣는 체험을 통해서 한 줄기의 강렬한 빛같이 큰 빛이라고 묘사되기도 하고, 또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더이다. 빛을 보게 되고, 또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듣고 만나게, 왜 인간은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도 이렇게 보이게끔 우리에게 신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의 눈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듯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고 서 계신 어린 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보이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구나. 살아 계신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는 죽으셨는데 지금은 살아 영광의 주님으로 살아 계신 것이구나 라는 깊은 감동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은혜입니다. 계시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부활의 영광,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은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노력으로 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과 영광을 갖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고백을 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주신 세 마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다. 이 알게 하다라는 동사가 원어로 보면 계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사람이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인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신 것이구나. 우리 눈앞에 그렇게 처참하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계신 것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요한복음 11장 20절 이 마르다의 고백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영이라고 부르는 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내게 계시한 분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이 계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천국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시의 은혜는 이렇게 한 번만 임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지속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계시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또 더 깊이 있게 그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영의 축복, 성령의 존재, 성령의 영역,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존재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깝게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줄 자에게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걸 부어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계시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려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갈망하고 열망하고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걸 사모하면서 갈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부흥의 은혜를 받으려면 증인의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증인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전도하는,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이죠. 사도들은 이 증인의 사명을 받았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처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명령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당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명령이죠. 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증인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증인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예수 안에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 이 천국의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다 가야 될 게 아닙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의 부흥을 받으려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것도 이 성령의 약속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내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 이 증인의 사명은 인간의 지식과 재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가 뭐죠? 침례가 뭐죠?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잠기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침례의 일을 토대로 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속으로 깊이 잠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생명과 권능이 이제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확신이 들어오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이 확신을 따라서 자신감, 담대함, 당당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막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척하고 또 기독교를 막 비아냥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축될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죠. 무지 속에서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심판받고 멸망할 인생들, 지옥과 불못에 던져질 인생들, 인생의 결말은 둘 중에 하나죠. 인생의 결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든지 불못에 던져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결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은 무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반대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택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게 그렇게 만드는 복음 전도의 열정과 담력과 비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고 배에서부터 그런 강력한 이 전도의 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의 권세가 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걸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치유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흑암의 영들아 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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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들이 얼마나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막 표면적으로 지금 이 동성애 막 이 유럽을 파괴시키고 미국을 뒤엎고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동성애가 대표적인 이 더러운 영들의 표현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동성 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 나는 내가 그렇게 성적인 취향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자유와 권리, 인권을 내세워서 이게 다 그 표면입니다. 그 배후에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짐승의 세력이 더러운 영들, 악한 영, 흑암의 영을 통해서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물어뜯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이 지금 이 마귀에게 막 뜯기고 짓밟히고 억눌리고 살려달라고 지금 불못으로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좀 없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광경이 보이지가 않고 지금 이런 악의 세력이 막 창궐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막 피폐하게 파괴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영의 눈을 뜨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세속의 물결, 죄악의 물결, 사탄의 물결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하고 막 자기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만드는 이 세속의 물결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배까지 지금 차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 다 파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흑암의 영들아 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이 한국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니라. 열방의 제사장 백성으로, 만민의 제사장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서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을 축출하는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을 받기 위해 뭘 해야 될 것인가? 사도들이 첫 번째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기도의 내용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기도했으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했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갈급하게. 왜요? 그 성령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나 그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주께서 부어줄 자에게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도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제 경험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는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속이 간절하니까요.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안타깝고 속상하니까, 이 사탄에 매여 불못으로 끌려가는 저들 나라도 가서 살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하고 갈급한 은혜의 마음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사람들은 요즘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자꾸 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 기도하는 걸 자꾸 위축시키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옆 사람 중에 소리내서 기도하냐? 조용히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는 이런 풍토가 지금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그냥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왜 옆 사람 피해주게? 나는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막 방언으로 터들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에 간절함과 갈급함이 오니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왜요? 간절하고 갈급하니까요.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요. 주님, 저는 모든 거 포기하고 이렇게 학생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더디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막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하니까 부르짖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 2008년 10월 달이었습니다. 밤에 강당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계를 안 봤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턱 들며 기도하던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한 침묵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다려야 하느니라, 기다려야 하느니라. 소리가 아니죠. 침묵 속입니다. 침묵 속인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구나. 내 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깊이 들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했는데 왜 부르짖으라고 했겠습니까? 응답하시는데 부르짖어야 잡념이 떠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집중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누군가 가만히 있으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잡념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분이고 1시간이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이런 기도를 입을 벌려 하시기, 이걸 발성기도라고 합니다. 입을 벌려서 발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내 말을 그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그치고 집중해 준 상태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침묵의 기도, 깊은 묵상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도 체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두 번째 의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끈질기게,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이게 바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나오는 한 맺힌 기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때가 차면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실제로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조금 애매한 번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50의 날이 다 찼을 때, 50의 날이 다 찼을 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의 날입니다. 그 50의 날이 다 찼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하시되,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오순절의 역사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성강교회 의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행전에 은혜를 받으려면 계시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증인의 사명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강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부흥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 부흥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지속적인 합심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속적인 합심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